네, 오늘은 이사별론 중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장을 통하여 심판계 형편과 여호와의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계 부패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1장과 같이 부패한들을 심판하는 데는 2장은 그 시기를 말했고 3장은 심판계 형편을 구체적으로 변론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관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먼저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기에 된 한국과 한국교회에 대한 형편을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 동물의 심판은 한국이 선지국가고 선지국가가 먼저 심판을 받고 세상 심판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여기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또 어떠한 술법적인 마귀 세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멀어지고 이제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에는, 재앙의 날에는 여기 보면 군인이나 판검사나 종교나 높은 자나 기술자나 장교나 빈부의 기천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심판의 날에는 세상에 고위관직들이 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당할 때 세상에 세력으로 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은 물과 양식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 재앙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앙의 시기가 되고 환난 시기가 오면 더 어려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과 양식이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죄가 되고 망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양식이 많고 인간의 세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하게 되면은 이제 수능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부패한 세계에서도 가난하고 부패한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험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박근혜 정권과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정권임을 성경적으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가 최고의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가져서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패가 됐는데, 부패가 된 자들 그냥 두고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패한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고 이 변론대로 순종할 때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처지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사야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면 멸망이 오냐,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이사야의 변론이거든요. 그 변론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4절 5절 보죠. 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을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정죄한 자에게
겸할 것이며 그거는 아주 영적으로 부패하게 돼서 이 세상이 인심학화가 돼갖고 이제 도덕적인 면까지도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인심이 극도로 악화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을 보여줬는데 어린아이들도 많은 어른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마음대로 자식도 되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해 줘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런 혼란한 시설이 온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도자가 이제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제는 아주 어리석고 어린애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인간의 헛된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이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행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이나 이게 북한 정권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음녀 교권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그런 정권으로 그 교권으로 지금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함의 종 하나라도 나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만 될 때가 됐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 종교 지도들이 벌써 다 흑암들에게 굴복된 것이다. 이게 지금 좌극이 된 정권과 용공협상자들은 망할 세상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살 길이 아니고 이게 망할 길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정권이라는 것 자체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잡인데 거기에 협상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망할 징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망할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때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어 이 열방을 내 수하에 두려 하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혀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정을 삼지 말라 하더라. 이 같은 사회가 어떤 때냐?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이 인간 사이에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날이 이제는 아주 광박해지고 혼란하고 그 막무가내인 현재 정권이 지금 공의로 법대로 이게 진실대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악과 선이 뒤바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세상에서 참된 의로운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정치인이나 지혜로운 자가 나와도 이게 나라를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운동장이 기울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이죠. 아주 용공협상자들이 득세는 세상이 되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망할 때가 됐다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심판기능에서 악한 자들이 많아서 정치도 발휘할 수가 없고 남을 지도하기도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인심악화로 관장이 백성을 따를 수 없는 때다. 이때 보면 좀 더 이제 그럴 때가 되면 더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혼란이 크게 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변론하게 돼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심이 극도로 악화돼서 부패되고 혼란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하여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심판의 변론자를 세워야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이것은 사람이 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통해서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 돼요.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휘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되므로 모든 자들이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 말이죠. 아주 악한 생각과 악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듣지 않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지금 참된 종의 역사가 참된 선지의 변론이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처럼 옛날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멸망이 왔던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행하는 일이 없으면 이게 인간 종말에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와서 여기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은 죄악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을 또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참된 종의 시온의 무리와 진리를 대적하게 돼서 이것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무리가 이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이 비언론을 할 때 그거 자체를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악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이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임이라. 여기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위대로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행한 대로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하고 이롭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때인데 그거를 잘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에 속화돼서 없는 불빛 사치타락한 이러한 삶에 들어갈 때 다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자의 열매대로 멸망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용공 협상자들이 가장 악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마귀의 정권이고 마귀의 압색인데 그걸 용납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아주 부패될 거고 잘못될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12절이거든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부녀라. 너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길을 헷바느니라. 이날은 이 소위 지도자라는 자들이 악한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이거는 북한 정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자가 또 부녀라고 그랬죠. 이것은 요선 대통령이 나왔을 때의 형편들이라 볼 수가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백성들 미혹의 길로 유혹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입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이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이러한 정책이 아니고 멸망할 길로만 인도하게 하고 망할 길로만 인도하는 이런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음료 정권과 교권이 다 똑같은 형국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혹을 당할 때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변론이 나타나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는 축복을 주고 이제 구원을 준다는 말씀하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로 표현된 것이 다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이거는 이럴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심판을 변론하게 하여 일어나시며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변론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변론이 바로 뭐냐? 이사야 성경을 올바로 성경 본문대로 변론하면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이제 새 시대의 복을 환란가전에 살아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예언한 것처럼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고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변론대로 심판할 때가 올 때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을 종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종들로 변론하게 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참으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서 남은 자가 아주 적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미혹에서 허락해서 쭉정이 같은 자들,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을 멸망의 길로 지금 인도하는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용공협상을 좋아하고 음료 정권과 교권을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성경 변론 자체 듣는 것이 이게 인간종의 마지막 심판의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머리나 이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2700년에 써진 이사야 성경 자체를 본문대로 변론하면 본문대로 심판할 때가 온다. 이때를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성경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집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변론을 받을 때가 되면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변론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강구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을 하는 것을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정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임이라 그랬거든요. 그 쟁론과 변론이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진리대로 살 것을 요구해서 진리대로 축복을 내리고 진리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 변론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변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많고 악화된 세상에 거짓을 따라가면 미혹의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심판기가 올 때는 어렵더라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혹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변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야 3장 13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는데 백성을 심판하라고 서신다. 심판하기 위해 마지막 변론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때인데 지금까지는 십자가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그러한 시대가 2000년 20세기까지 진행이 됐지만은 21세기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심판의 활동과 정의 아래 죽지 않는 이러한 변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지막 변론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예언된 첫 대계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고 그것이 말씀으로 청량하는 역사고 그게 마지막 변론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변론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10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으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아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행하며 달려는 쟁정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들의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여러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활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구리와 예복과 거듭과 목대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를 취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곧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 이런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극도로 장식을 하고 극도로 부패하고 극도로 속화된 이런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세력으로 이제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또 남을 약한 자들을 아주 억압하는 이런 정권 교권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이 또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무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더라도 이게 세상에 속해서 근과 자비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속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음란부패 사치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굴에 맷돌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권을 쥔 자들이 자도 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장로들도 그런데 이 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아닌 자들에게 이 화가 있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자는 오히려 망하고 가난한 사람이 세세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 환란 과정에 남은 백성이 될 만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의 재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가장 영광의 새 나라가 돼서 선진국가 되게 되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가장 영광과 물권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 영광을 보기에는 심판의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음란부패하고 사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웰빙, 웰다잉, 명품 이런 걸 좋아하는 시대가 바로 한국이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망할 풍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극도로 교만하고 부패한 자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때를 지금 묘사한 건데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환란의 재앙이 임박한 이때 한국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심을 다 잊어버리고 인간 물질을 향하여 세상 권력만 유지하고 세상 정권만 의지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돼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을 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변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각성받으심으로 의롭고 경건한 깨끗한 삶을 구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복을 받는 그런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시고 이제는 8년간 전에 남을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호성도가 돼서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의 변론을 잘 들어보시고 순종하셔서 그러한 인간 동물의 마지막 고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